1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승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조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말하고 이삭을 야곱을
12 아들들을 그리고 요셉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또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이 겪어낸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제 말씀 제목도 그렇지만은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 다 누구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신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럼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참 긴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 두 번째로는 성전, 모세와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그들이 잘 들어보니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두 번째로는 모세가 전한 율법을 고치겠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오해한 내용인데요. 그 말에 대한 스데반의 변증입니다. 스데반의 변증. 생명선 페이지 46페이지를 혹시 있으면 보시면 본문 해설 첫 번째 모세에 관한 내용 중에 스데반이 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 대한 내용을 길게 언급한 것은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스데반의 변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셨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을 주시마 약속을 하시고 그러나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가서 번성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번성하는가 하면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괴로움을 당하며 번성한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본다면 그 약속의 성취는 시간이 필요하고 특별히 고난, 괴로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이 이제 성취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굽니까? 모세인 겁니다. 자, 모세 인생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총 몇 년을 살았죠?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죽기 전까지 그 기력과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주 강건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모세지요. 자,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첫 번째로 2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의 40년입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미디안 땅 나그네로서의 40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도망하여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을 나그네로 살았지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모세가 이제 80세까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이죠. 30절 보시면 그의 나이 80세 시내산 광야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가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두 번째로는 광야 나그네로서의 40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40년, 120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19세기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의 40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something.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는 무엇인가 할 수가 있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어. 내 손으로 I am something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실패했죠.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그는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를 뭐라고 말하느냐?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그런 생각 속에 지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입이 되어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여 주시니 I am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35절 보시면은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I am something, I am nothing 이 과정을 다 겪고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게 하셨죠. I am everything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말할 수 있겠죠. I am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함께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모세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일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낸 또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잘 돌본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지도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늘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 하나님을 늘 만났던 사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영이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늘 대면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의 역사 속에 아무도 없었다. 모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함, 탁월함이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애굽, 홍해,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탁월하게 이끌었다고 하는 면에서 모세가 가진 위대함이 있지만요. 그러나 모세가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겁니다. 그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모세의 위대함이죠. 오늘 보면 37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예언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미리 전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모세의 탁월함, 모세의 특별함이 있다. 물론 광야에서 애굽에서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돌보며 비록 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다는 면에서 모세는 탁월한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스데반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가 예언한 것.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그가 예언했다는 면에서 모세의 탁월함, 이와 같은 선지자는 없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11절 25절 26절,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밟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 이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애굽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냐? 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를 늘 증거한 사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다. 이게 무엇인가? 모세의 위대함, 모세의 탁월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누구를 믿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게 모세의 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서이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고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기록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백성들 가운데 증거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게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이라는 것이죠. 자, 모세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수모를 받고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모세가 가진 탁월함이었다는 거죠. 3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꼬집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모세가 전한 바로 그리스도, 모세가 바라본 그 그리스도를 복종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를 여전히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하고 있다. 복종하지 않고 있다. 거절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지금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 목회자는 누구냐?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목회자. 그게 목회예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목회자다.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번 올상님의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열매 맺지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어지고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고 힘들어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지만 지금 이 스데반이 전하는 구약의 역사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전한 그리스도.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고 모세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있구나. 그들의 완악함을 이렇게 꼬집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복종하지 않았다,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대한 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44절 보시면 이게 두 번째 주제요.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증거의 장막. 왜 증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 그 증거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가 뭐예요? 그게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면서 증거를 본 거예요. 어떤 증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친히 이 광야에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증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장막은 이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장막이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 시대를 넘어서 솔로몬 시대에 가서 이 증거의 장막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성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성전.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4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4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성전 그 자체를 우상화하면서 건물에 집착한 거예요.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면서 근본적으로 이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스데반은 그들의 복종하지 아니함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음, 성전 자체에 집착하고 건물 자체에 집착하고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아니한 이 유대인들, 이들의 불신앙을 꼬집으면서 결국에는 이들 역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불복종하고 있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이들의 불복종을 전하고 거절을 전하면서 결국 그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스데반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한 만큼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오늘 유대인들처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종하지 아니하고 늘 그리스도의 뜻을 거절하게 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세워갈 수 없을 것이고, 믿음은 계속 정체 상태죠. 그럼 영혼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복종하면은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면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뜻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